찬송가 279장 부르심으로 3월 28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랐을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랐을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정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랐을 때에 날 부르소서. 아침의 기도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24장의 말씀, 신명기 24장.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오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를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디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명령하노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2시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시간들 내셔서 같이 참여하시기 바라고. 교회 그 독방에 줌을 넣어 드릴 테니까 그 줌을 그냥 누르시기만 하면 되는데 누르면 3단계로 뭐 와이파이에 참여하기 무슨 참여하기 그리고 제일 밑에 음성으로 참여하기 오디오 참여하기가 나올 겁니다. 그 오디오 참여하기를 눌러야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누르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줌이 켜지면 맨 아래 오디오 참여과 음성 참여하기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걸 눌러야 된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혹시 잘 안 들리거나 그러면 교회로 바로 연락 주셔서 여전도사님이나 어른 목사님께 연락을 주셔서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실험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이 실험이 오늘 새벽기도 끝나면서 한번 끝나고 기도회는 끝나고 어떤 교회 중보기도 톡방에다가 그 줌 주소를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실험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24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며.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되는가? 이혼할 수 있다는 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한 여성을 아내를 소유로 생각하던 시절에도 여성에 대한 권리와 인격에 대한 존중, 배려를 너무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아요 데려온 후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게 됐을 때, 즉 아내에게 어떤 일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 어떤 일이 뭘까요?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어떤 것을 말할까요?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간음의 사건 통간의 이야기는 해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돌로 쳐서 그 사람을 해를 가하게 되어졌으니까 이혼증서 써주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아닌 것, 그 밖에 수치스러운 일이 뭘까? 사람들 부부간에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가. 결혼할 때 사랑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평생 일편심 편치 않겠다고, 그리고 결혼을 하지만 그 오늘의 결심이 내일까지 가지 못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고, 그게 얼마나 인간이 큰 연약한 모습인가. 그러므로 사람들이 장담할 게 전혀 없는 것이죠. 결심을 해도 잘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것이니까. 부부간에 서로 이혼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가, 그렇게 비서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비서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부부간의 성격 차이가 이혼을 사유를 만들고, 또 이 반려동물에 대한 호감도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 즉 사랑은 사람에게 해야 되는데 사람보다 강아지를 더 사랑한다든지, 이게 이혼 사유가 되어진다고 하는 요즘 시대 속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여기 새벽기도 온 분들은 그런 거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 또 어떤 거, 취향의 차이, 취향의 어떤, 예를 들면 음식을, 또 영화나 음악에 대한 취향의 차이 때문에, 또 어떤 경우 요즘에는 소셜 미디어에 너무 집중하는 일들이 부부간에 서로 이해가 다를 때,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상대방의 자존감을 상하게 한다든지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든지, 또는 취미의 충돌, 어느 한 사람 어떤 취미에 너무 집중하고 과도하게 중독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면 부부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또는 수면하는 습관 때문에도 그것이 달라서 이혼하는 사유도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지나친 의존, 또 정치적 견해의 차이가 나서 그래서 이혼하는 사유도 있고, 쇼핑하는 습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또 욕지거리를 말하는 것 때문에, 또는 다른 형제들과 서로 싸운다든지, 그런 일들이 이혼의 사유를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든지 수치되는 일이 있거든 이혼하게 될 때 어쩔 수 없을 경우에, 이혼하게 되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가 다른 사람의 또 다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이혼 증서를 써서 내쳐도 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살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혼 증서라는 말이 여기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2절에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 여기 그 여자는 이혼하신 분을 이야기하는, 이혼한 분, 이혼 증서를 해서 새 가정을 이루라고 배려가 된 여자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또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3절.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게 한번 싸운 사람은 또 싸우죠. 한번 이혼하면 또 이혼할 경우가 상당히 다반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혼이 되는데 또 다른 사람과 살다가도 또 이혼이 되어진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면 그 가정을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4절 시작. 그 여자는 이미 몸이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내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도 또 문제가 생겨서 나눠줄 수밖에 없는, 또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 전 남편이 다시 데려서 같이 사는 일은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오늘 이 말씀 속에 어떤 것을 찾아볼 수 있느냐면, 한 번 실수는 용납을 하지만, 한 번 잘못된 것은 용서하지만은 그러나 반복해서 하는 일들은 용서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 찾아볼 수가 있고, 이 말씀 속에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이혼하냐 마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된 삶으로 잘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침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너희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까 뭔가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삶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특별히 그 다른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는 일. 이 말씀이 이혼을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혼할 때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한 번 생각하고 아닌가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뭐 그래도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오히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숨은 뜻 아니겠습니까? 이혼 증서라는 말씀이 우리가 오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그 가정은 또 행복하게 살아가야 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가정 아닙니까? 그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또 가정을 세우는 일을 창세기의 역사 가운데 가장 처음 하셨던 첫 번째 일이 가정을 세워주셨던 일들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라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5절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 여러분, 남자를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그러면서 여성에 대한 배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여자도 사람인가 물었던 시절 속에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여성을 하나의 소유로 이해하던 그런 시절 속에 여성에 대한 인격과 배려와 책임을, 그리고 그 여성에 대한 남자들의 책임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여기 이 말씀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이게 무슨 가정이에요? 신혼가정이죠. 신혼가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아내를 즐겁게, 그런 사람은 군대 내보내지 말고 어떤 직무를 맡기지 말고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오로지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된다. 할렐루야죠 이게. 그렇죠?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한 가정을 그저 잘 배려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말씀. 이 말씀 속에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기도만 하면 되나요? 어떻게 되나? 예수 잘 믿으면 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느 글을 찾아보니까 여기 이런 글들이 있어요. 소통을 강화하라.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서로 대화하고 그렇게 잘 살아가라. 경청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소통을 하는, 부부간에 있어도 하루에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건 부부도 아니니.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을 강해.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즐겁게 해주고 있는가. 두 번째는 서로에 대한 존중. 미안합니다. 서로의 그냥 제가 찾은 대로 읽어볼게요. 서로의 의견이나 취향, 가치관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평등한 파트너로 대하도록 하는 것. 힘들 때는 그가 나와 같이 내가 힘들 때 상대방이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상대방 때문에 내가 힘들 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그도 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니면 내가 힘든 것보다 더 많이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정하는 서로에 대한 존중. 세 번째, 표현하는 사랑. 사랑을 선물로, 애정으로, 칭찬과 헌신하는 행동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일. 사랑이 없는 가정은 아무도 없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가정이 있고 사랑이 표현되지 못하는 가정이 있는 거죠.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네 번째, 함께 시간 보내기. 부부간의 질적인 시간을 보내는 거. 영화를 본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취미 활동 등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또 다섯 번째, 의지와 지지. 아내의 꿈이나 목표를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아내의 성공을 축하해주고 어려움을 겪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파트너가 되어주는 것. 여섯 번째, 유머 감각. 웃음을 스트레스로 해소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좋은 방법이니 유머 감각을 발휘해서 상대방의 웃음과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 유머가 되지 않으면 서프라이즈 이벤트라도 해서 상대방을 놀라게 하는, 좋은 면에서 놀라게 하는 그런 일들. 또 일곱 번째, 가정의 역할 분담. 가사 일이라든지 아이를 돌보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나누고 협력해서 참여해서 하는 일들. 여덟 번째, 서로의 개인 시간을 존중해 주는 것. 부부라도 너무 의존하는 관계가 되고 상대방의 시간을 배려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혼의 사유가 된다. 그런 말씀을 조금 아까 나누었는데, 서로의 개인의 시간을 존중해 준. 사람마다 때로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혼자 있고 싶어하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배려해 주고 존중해 주는 그런 일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도 혼자 있고 싶어서 아이들 방이라도 마음대로 문 활짝 열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노크해 주고 아이들도 존중해 주면서 아이들의 시간을 간섭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일인 것처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존중과 이해,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고 아내의 의견과 감정을 인정하고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그런,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마지막, 감사의 표현.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일상에서 작은 도움이나 희생에도 감사의 마음을 잘 전하는 것. 이 비서가 가르쳐주는 얘기를 보니까 다 내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뜨끔했어요. 네. 그러나 저도 앞으로 잘해보려고 할 테니까 우리 모두 다 잘해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네. 자, 여섯 번째 6절 봅시다.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당, 맷돌이나 그 윗짝, 그 맷돌은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데 맷돌 두 개가 아니고 윗쪽만 갖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 쓸모가 없고 전혀 쓸모가 없어.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이는 생명을 전당 잡을 수 없지 않느냐. 맷돌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활의 필수품이고 그게 하루하루의 삶에 그거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생명을 건드리는 일이니까 그런 일은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 배경,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들의 사회에 최저임금제가 나오는 거고, 최저
최저임금제가 나오고 최저월급제 이렇게 나오는 것, 최저생계비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생명을 전당 잡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도 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사람을 유혹해서 종으로 삼는 일들, 그런 일도 있나요?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8절과 9절은 나병에 대한 이야기 쭉 기록이 되어져 있고 10절부터는 전당 잡을 때 있었던 얘기도 이런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10절과 11절.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서 내게 구우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 전당 잡아야 될 때, 전당 잡아줘야 될 때 어떻게 하라? 내가 잡고 싶은 대로 전당 잡지 말고 너는 밖에 서서 기다리고 그가 내주는 것을 전당으로 잡아라. 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게 어느 시대 얘기입니까? 어느 시대 얘기예요. 정말 기억할 수도 없는 먼 옛날에도 이렇게 귀한 말씀, 한 사람의 가난한 자들을 인격과 배려를 아주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감격스럽죠. 13, 12절에도 그가 가난한 자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다. 아무리 전당을 잡았어도 해가 질 때는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왜? 그것 없으면 안 되니까. 때로는 아마 전당물이 옷가지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니까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러니까 옷이 이불이 되었던 시절이었었으니까 그 옷을 줘서 밤에 그가 얼어 죽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좋은 집에서 좋은 장막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옛날에야 이 천막 속에 살아가던 그런 시절, 또 유목 시절에는 또 천막 베두인족처럼 그렇게 살아가니까 광야 사막에서의 기온은 낮에는 뜨겁고 밤은 춥고 기온차가 많은 게 특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밤에는 옷을 입고 이불을 덮기는커녕 옷이라도 입고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옷을 전당 잡으면 그가 어떻게 살겠는가 하는 얘기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16절에도 보니까 14절.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어떤 품꾼, 가난한 품꾼이 있거든 삭슬 미루지 말라. 그날 줘야 된다. 그날이라는 것은 그날 줘야 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 자식을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걸 뭐라 그래요? 연좌죄 하지 말라. 아버지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식까지 그렇게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17절은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가난한 자, 약한 자, 힘없는 자를 향한 배려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19절의 말씀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만약 추수할 때 깜빡 잊어버리고 한 뭇을 한 단을 거기 두고 왔다고 하면 다시 가서 그거 갖고 오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이 아마 이삭 추수한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추수를 또 하게 될 텐데 이삭 추수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갖고 갈 수 있도록 배려. 너 한번 잊어버렸으면 잊어버린 걸로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런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20절에도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의 말씀.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객고아 그들을 향한 배려의 말씀들, 이혼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뭐 여러 가지 배려가 이렇게 성경 속에 정말 현대인들도 낯설지 않고 오히려 현대인도 이래야 되어지는 현대인을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22절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무엇 때문에?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되었던, 너희들에겐 종이 있고 객이 있고 과부가 있고 어려움 약한 사람이 있지만 너희들의 인생이 그렇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그 애굽의 시절에서 그렇게 종으로 가난한 자로 거류민주로 살았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너희들에게 있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연약한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가슴 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배려해 주며 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22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18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18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우리는 망각의 습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자신이 부끄럽고 참 죄송한 삶이 많이 있고 또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늘 자신을 성찰하며 살아가는 것은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출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총의 삶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일깨워 주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가난한 자, 이혼한 사람들, 과부, 객들, 거류민들,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이 철저한 배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삶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묻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강한 자가 강한 자 된 것은 약한 자를 돌아보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부한 자가 부한 자 된 것은 가난한 자의 가난함을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새벽에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한날에 있어질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